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 아시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2025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네, 우리가 2026년 살아갈 날은 이제는 인사가 또 다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아멘.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은요, 조건적이며 상호 이익이 있어야 하고요, 또 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며 신실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생명의 관계가 바로 언약입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언약 안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하며 오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네. 유언은 무엇을 남기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할까요?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혹은 무엇을 남겨두고 싶으신가요? 사람이 남기고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믿음의 선배님들, 또 부모님이나 목회자님들이나 또 교사 선생님, 신앙의 동역자들, 이 모든 이들의 장례식에서 이분들의 말과 살아왔던 삶이 되새겨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후대에 남겨진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향기가 곁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언은 함께했던 이들에게 남기는 간곡한 당부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의 유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모든 문장의 주어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린 복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합니다. 아멘. 네, 우리 1절에 보시면 2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그러므로 속에는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어떻게 정복하게 했고 정착하게 했고 어떻게 분배했으며 이런 것들이 친히 나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땅을 차지했던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첫 번째로는 언약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수아는 11절에서 마지막으로 단 한 단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친밀한 하나님과하고 함께 하신 친밀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모든 승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다가 사랑이 없으면 금세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지금 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샘솟는 힘이 있고요. 날마다 그 샘솟는 힘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롭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올해 결혼한 부부를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의무로 사는 부부가 있고요.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의무로 사는 부부는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사는 관계는 희생도 기쁨이 됩니다. 이렇듯 신앙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또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또 헌신은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약속을 지키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곡히 고면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하면 축복이, 불순종하면은 멸망. 오늘 우리 마지막 절에 읽었던 것처럼 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믿고 나아감으로 축복을 받으시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멸절하리라, 멸망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언약을 떠난 삶은 반드시 멸망이 따릅니다.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12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왕래하지도 말고. 혼인은 우상 숭배로 이끌기 때문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그리고 왕래하지 말고 교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이방 신을 안고 있는 신상을 가져왔으며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강력하게 경고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방 사람들하고 가까이 함으로 혼인하고 왕래함으로 교류함으로 우리가 배교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배교는 단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늪지대에 사는 사람은 한 번에 빠지지 않고 조금씩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괜찮아, 계속 들어가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늪에 푹 빠져서 나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섭니다.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을 가까이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교류하게 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상 숭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연약을 떠난 삶은 반드시 멸망에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확실히 알라. 뭘 확실히 알까요? 너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뭘 알게 되냐면 배교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는 멸망당할 것임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즉 배교는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번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은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축복이냐 멸망이냐 이렇게 갑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3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든 심판이든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든 심판이든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14절에 보면요, 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약속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5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경고가
배교하면 반드시 땅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이며 결론입니다. 네, 언약을 범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이스라엘은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위반할 때 반드시 닥칠 결론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새신자가 오면은 첫날 이런 공부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지금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아무리 천사 같아도 그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죄성이 있다는 거하고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결과를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은 죽음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예쁘셔도 120세 이상은 넘기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들로 우리는 해방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 그 민족하고 결탁하지 말라 했고 또 그들이 가까이 했을 때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결국은 땅에서 끊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6절이 바로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16절에서 여호수아는 결론을 선언합니다. 어떤 결론을 선언하냐 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반복된 말씀이지만 불순종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1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끝날 때 축복이 아닌 멸망당할 것이라고 했던 것은 여호수아의 경고입니다. 배교하면 반드시 땅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심판의 약속도 역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또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은 승리의 조건이 됩니다. 언약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것, 지금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는 순종의 승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요. 24장 마지막에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끝납니다. 결론은 언약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생명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면 멸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가감하게 우리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확신하며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축복의 사람 2026년을 맞이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북교회에서 성탄 2부와 또 성탄 칸타타를 보면서 저는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5년 내 성북교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1년 동안 말씀과 삶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것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사랑의 섬김이인 우리 소그룹 리더님들을 잘 따르시고 사랑으로 소구하시는 그분들을 항상 칭찬과 격려와 인정으로 대하시고 또 우리 리더님들께서 우리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잘 순종하는 그러한 소그룹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1년 뒤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충성된 소그룹으로 성장하여 있으며 또 말씀의 깊이와 또 넓이가 확장돼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2026년도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나도 풍성하고 또 이 풍성함을 이웃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생명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소그룹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소그룹을 잘해서 잘 발전되면 가장 좋은 게 있어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저하고 하나님하고도 가장 친밀한 관계가 물론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소그룹 안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돼요. 제가 코칭 세미나에 갔을 때 가장 남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부모와 사춘기의 자녀가 어떨 때 가장 문제 해결이 되냐 하면 친밀할 때, 나의 모든 것들이 소통될 때 그 아이는 사춘기를 순조롭게 넘길 수가 있다고 거기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되는 2026년도의 소그룹이 소그룹 안에서 자기 소그룹 한 분 한 분의 그 그룹 안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장점은 키워주고 칭찬과 격려로 인정해주고 또 단점은 덮어주고 권면하는 사랑의 관계,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기쁨이 이곳에 있구나 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더님들은 물론 앞에서 부르심에 따라 수고하시고 또 부르심에 따라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리더님을 따라서 우리 소그룹원들은 한 분 한 분은 리더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소그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삶이 가장 보람되고 훌륭한 삶이다. 왜냐하면 생명을 남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23절까지 오늘 본문에 보셔서 24절을 제가 한번 어떤 말씀을 전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24절에 있는 22절하고 31절에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어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고 섬기고 청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고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고 섬기며 청종하겠나이다. 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후에도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를 이은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또 증언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 안에서의 우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축복의 삶이요, 생명의 삶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소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사람의 제일 진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붙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어서 성복교가 더욱더 부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